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지난 시간 8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을 받는 게 수동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스스로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되 이미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의인은 죽을 때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에 빠져 들어간다. 의인은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여기 3절 6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가 나옵니다. 3절에도 보면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6절에도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힌다. 이 사악하다는 말은 빠가드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숨어서 행동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뭐 배반하다라는 번역도 가능한데 분사형으로 쓰여서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악행을 저지르고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 이거를 빠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악한 사람은 숨어서 눈에 띄지 않게 악행을 저지르고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네프라는 악인이란 이 단어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락하다, 더럽다라는 뜻인데 타락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워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3절 6절에 사악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지 않고 불경한 말을 할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된 비방과 악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때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웃들에게도 말 한마디조차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말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바로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단속한다는 것이 그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근데 의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여기서 지식을 제한한 어떤 수식어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신적인 구원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유익하게 끼치는 지식, 미래 희망, 비전을 제시하는 지식, 또는 현실 문제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해답을 주는 지식, 또는 삶의 현장에 활력을 불러 넣어주는 그런 지식. 그러니까 적재적소, 우리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활용되는 구체적인 지식들,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지식은 스스로를 악인의 괴계에 빠뜨려 멸망하게 하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그러한 위험에 빠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삶이 다릅니다. 악한 일을 악인은 그죠? 말 그대로 숨어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 영적으로 더러운 그런 가운데 이웃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어때요? 살아있는 지식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의인이 됐어요.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몸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이 형통한다는 말은 원형은 투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부유하다, 번성하다라는 뜻과 함께 다양하게 위대한, 탁월한, 선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형통은 의인의 번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의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 또는 선함을 구현하는 것으로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인이 형통하면 의인이 잘 되고 탁월하면 성읍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무척 격양된다, 무척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패망하면 어떻게 해요? 기뻐 외친다. 린나라는 것은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치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냥 하듯이 아주 기뻐 환호성을 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삶은 이렇게 환영받는 삶, 환영받지 못하는 삶, 이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악한 자, 이 사람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아주 불경스러운 위선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악한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유혹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행하게 하면서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다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뜻과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조차도 구원에 이끄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의미로 보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구원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믿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주변에 불신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사업의 동반자나 인생의 동반자를 구할 때도 이런 원칙이 고수돼야 되는데 이것이 원칙이 고수되지 않고 진행될 경우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 뜻,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모습, 이것과 불신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와 신자의 인생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신자는 세상에서의 번영, 자기 행복의 삶의 목표가 맞춰져 있지만 신자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바라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사건건 문제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과 멍해, 악인과 멍해를 같이 매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의인과 같이 멍해를 매는 것은 나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 그죠? 목표가 다른 사람과 멍해를 매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은 뭐로 표현합니까? 사악한 자, 악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법 없이 살 만큼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소가 같은 멍에에 매인 것과 똑같아요. 하나는 일로 가려고 하고 하나는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그냥 너무 좋게 생각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무장한 영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좋은 관계를 여러분이 긴밀히 유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구역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구원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시편 26편 4절 5절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시편에도 1편에 뭐라고 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게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지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 가지 이렇게 그들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같이 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목표가 다릅니다. 또 10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패망하면 이렇게 된다. 또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가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성읍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란 이 베레카라고 말하는, 전에는
축원으로 얘기 변했는데, 이 축복이란 말은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빌고 축복하다, 예배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상대방의 복 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기도,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기도를 받는, 이 성읍이 잘 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이 사회가 코로나 공적으로 뭐 교회를 막 이렇게 빗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회가 이 정도 된 게 다 어디에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원으로,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은 모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진행해 놔야 돼. 아브라함이 그 시대 볼 때 어떻게 해요? 장막이 구하고 그 메인 자리, 그죠? 벽돌로 지은 그 도시로부터는 격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철학해 보이는 그런 신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하고 언언합니까? 성읍의 지능을 가지고 누구하고 언언해요? 아브라함, 소돔성이 무너지는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언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성을 삼아 성읍이 진흥하고 무너지는 이런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왜?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 이 축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기원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성읍에 대한 그의 선행까지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개입, 참여까지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축복의 결과 성읍이 진흥하는 거예요. 진흥한다. 룸이란 말은 들어올리고 일어나게 하고 위로 오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높여지다, 칭찬받다라는 뜻입니다. 진흥하고. 이거에 진흥한다는 말이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복과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성읍이 내실과 기강, 그에 근거한 모든 면모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고양되는 양상을 생생하게 나타내주고 옵니다. 뭘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읍이 그렇게 진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무너진다는 하라스라는 말은 파괴시킨다, 전복한다, 멸망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의 멸망의 원인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략이나 무력, 군사력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 있는 한 사람의 악인의 말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야 되냐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 악한 말이 나가는 게 맞냐는 거죠. 악인은 악한 말을 하지만 의인은 이게 성읍이 진흥하는 축복된 말들이 쏟아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입술이 아브라함 입술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성읍의 진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어떻게 해요? 멸시합니다. 뿌즈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정죄하다, 멸시하다, 교만한 악한 마음으로 남을 가볍게 생각하다. 욥기서 31장 34절 말씀인데,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그 사람을 향한 전인격적인 모독, 이게 멸시입니다. 이 멸시라는 말 자체는 상대에 대한 우월의식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생각에서 기인되는 업신여김, 낮추어봄, 이것이 멸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보다 우월하다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멸시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객관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우수한 면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무리 우월하고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보다 부족하고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거나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잠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명철한 사람이고 참 지혜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남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이 남들을 업신여기거나 교만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인간은
휴먼 비잉이라는 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겸손의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휴무스라는 단어, 휴미니티라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흙으로 지음받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흙으로 오신 주님이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겸손하셔야 돼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능력과 권세와 재물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멸시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됐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죄인들을 철저히 멸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만 연신 되풀이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은 의외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의를 행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교만했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심여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스스로에 대한 교만이나 타인에 대한 멸시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만드는 일이고 참 지혜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가 절대로 멸시하는 이런 태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해요? 멸시하지 않고 잠잠한다는 겁니다. 그가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그를 아주 깔본다든가 교만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가 묻어나 있습니까? 삶에 겸손함이 묻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이 겸손함이 묻어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른 구절은 좀 금방 듣고서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오늘 11절에 기록한 대로 성읍은 누굴 통해서요?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진흥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기도, 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똑같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데 이 성읍의 진흥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동탄 지역에 삽니다. 동탄의 많은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동탄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명품 아파트가 어떤 게 명품 아파트입니까? 그러면서 수위 경비하시는 분들 에어컨을 이렇게 놔줬더라고요. 그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봐주고 서로 섬기고 하는 이런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 아니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이,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견고하지만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늘 형통함이 넘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읍이 진흥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